우리 함께 꿈을 키우고 우리 함께 꿈을 심고 우리 함께 꿈을 맺어주는 그래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1880년 영국의 런던에 한 아파트에 잭이라고 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귀한 보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보석이 욕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훔치려고 호시탐탐 윗집을 엿보고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윗집 사람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석을 어딘가에 감춰놨는데 찾지 못하니까 저녁만 되면 가스등을 들고 윗집에 올라가서 숨겨둔 보석을 찾기 시작하죠. 그게 날마다 반복이 되니까 이 잭의 부인 벨라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마다 가스등을 들고 어딘가로 사라지는 남편을 아내 벨라가 의심하며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바람났느냐? 왜 밤이면 어디론가 사라지느냐? 그랬더니 이 잭이라는 남편이 아내 벨라에게 당신 남편을 의심하는 의부증 환자냐?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벨라가 남편이 자기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 자기 자신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급기야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남편을 의심하고 있구나. 이래서 자기를 수용하고 더욱더 남편의 말에 의존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1938년 영국의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연극의 한 장면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 제목이, 연극 제목이 가스라이트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가스라이팅의 유래가 바로 이 연극의 스토리로부터, 제목으로부터 오는 거죠.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상대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억압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 노예처럼 사람을 만드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는, 이 현대인들은 이 연극에 나오는 벨라처럼 세상에서 수많은 가스라이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네 주제를 알아라. 너같이 못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고 해. 너의 학벌, 너의 나이, 네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에 도전할 수 있어? 세상은 늘 우리를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스라이팅을 할 때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지속되다 보면 내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 나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나는 원래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내 주제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가스라이팅을 수용하면서 나중에 자기 비하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겸손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우리들.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허점, 약점,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슬픔, 이것을 세상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도 더욱 세상에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세상의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세상의 거대한 물결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못난 존재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머무르며 살 것이냐? 사실은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이 주는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모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역의 목자들은 주로 산을 자주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 평지에는 광야고 풀이 없다 보니까 양들에게 그나마 산빛 아래에 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일부러 목자들은 험한 산을 자주 오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아온 모세도 어느덧 이 사실을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80이 된 어느 날, 옛날처럼 젊을 때처럼 체력이 버텨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도 장인의 양을 이끌고 호렙산 또는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죠. 이 호렙산을 오릅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고 힘들긴 했어도 그래도 이 산을 올라서 양들이 풀을 뜯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양들을 풀어놓고 잠시 앉아서 모세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내가 어느덧 80이 됐는데 내 인생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장인의 양이나 치면서 어느덧 나이 80에 이제 내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모세가 사실 제일 미안했던 것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에게 제일 미안한 거예요. 40년 전에 이집트에서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면서는 당대 최고의 학문과 무예를 익혔지만 지금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는 그 옛날 그가 배우고 알았던 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4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 눈에 띄는 직업을 가지면 안 돼요. 자신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바로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 나이에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처갓집에서 장인 신세 지면서 양을 돌보는 것,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스스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나를 누가 기억해 주겠어. 그냥 인생이라는 게 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그러면서 모세는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이상한 기척이 느껴집니다. 옆을 보니까 한 떨기나무에 활활 불이 붙었는데, 불은 계속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나무가 장작이 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계속 붙으면 나무가
타고 재가 돼야 되는데 불은 계속 더 거세게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80의 인생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눈을 떼지 못하고 너무 놀래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길 가까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아주 간결하지만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제가 모세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땅은 쓸모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 척박한 땅, 사람들이 즐겨오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땅이래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면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본질이 누구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나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 그곳이 거룩한 자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거룩해지고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즉시 신을 벗고 그리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 낯설기도 하지만 너무 두려웠어요. 지난 40년 동안 새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 그런데 느닷없이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에 모세는 사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40년 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그날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무서울 것이 없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가 하는 말이 유창했고 그가 하는 말에 권위가 있었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어느 날 해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유대인이었던 친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적부터 너는 유대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족을 잔인한 노예로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오히려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민족에게 외면을 당해요.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아느냐? 너 혼자 이집트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어느 날 나타나서 같은 동족이니 어쩌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우리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모세를 잔인하게 외면하기 시작해요. 이때 모세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아무리 40년의 세월이 지난 삶을 살았어도 그때의 그 한마디, 동족들이 던진 그 상처되는 말과 행동들이 가슴에 트라우마로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쳐 나온 모세는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도 나를 버린 줄 알았던 거예요. 나를 잊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40년 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이름만 불러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하나님의 계획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백성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낼 건데 그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엄청난 원대한 계획을 직접 들었지만 모세는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제가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늘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모세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죠. 하나님, 내가 내 동족들에게 가서 또는 이집트 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신이 날 보내서 왔다고 하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텐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 나는 그냥 나다. 자, 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주고받는 대화, 저는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무슨 신학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데 오늘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모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존재해, 각 나라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신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짓고 불렀어요. 그래서 당시 이집트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태양신인데 이 태양신의 이름을 라라고 부릅니다. 또 나일강을 지키는 수호신을 하피라고 하고 블레셋 전쟁의 신을 다곤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인간들이 지어서 그렇게 부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나는 나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사람들이 만든 이름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 그게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게 그냥 이름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거죠. 그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알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관계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에 분주하게 살다 보니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이름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모세처럼 그냥 세상에 수없이 실패하고 현실적으로 안주하다 보면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런 거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초라한 현재의 내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내 이름을 기억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건 사치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스라이팅 속에서 40년을 억눌려 살았던 이 모세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서서히 잃어버리다가 그러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도 어디 있냐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한탄하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딱히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라고 체념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의 모세가 그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를 다시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감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목사가 돼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던 경험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목사도 되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제 청소년 시절에 저는 굉장히 그 시대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저도 굉장한 갈등과 어려움, 가난과 질병, 그래서 늘 사랑에 고프고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우울한 청소년 시절을 지냈어요. 그러던 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었고 늘 가면 항상 가족처럼 지내고 대해 주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나마 저에게 늘 안식처고 교회가 저의 집과 같았어요. 그러나 어린 제 마음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며칠이 지나 그날도 빈 예배당에 기도하려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평일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간 예배당에 맨 앞에 강대상 앞에 누군가가 흐느껴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방해가 될까 봐 조심스럽게 등을 돌려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제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 기도 소리에 제가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사실 한 발짝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어요. 주님, 학중이를 지켜주세요. 주님, 학중이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흐느끼며 기도하던 그분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려지는 제 이름을 듣고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때의 그 환희와 감격의 기쁨의 경험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그들을 구하러 가신다는 이 말씀은 사실 모세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모세야, 학중아, 아무개야,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슬픔의 눈물을 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건져내려고 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아름다운 미래로 너를 인도할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거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도 알고 우리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잊혔던 이름이지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잊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430년 노예 생활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히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하고 기억하도록 만드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답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오늘 성경에서 한 가지를 더 넘어서야 되는 장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비하의 장벽이에요. 누구든지 이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옳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려고 두 가지의 신비로운 체험을 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 되게 하는 기죠. 그 손을 넣었다가 뺐을 때 손에 나병이 들었지만 다시 깨끗게 치유하시는 은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확신을 주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수록 오히려 점점 더 움츠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제게 나타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그 왕 앞에 나가서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 그들을 설득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것처럼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에게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라고 하십니까? 그 드센 내 동족들을 내가 무슨 언변으로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모세는 겸손한 척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려고 자기 비하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가 정말 말을 더듬고 말을 잘 못하는 구강 구조를 가졌을까, 여러 가지의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어릴 때부터 이집트 왕자로 들어가서 유대인이지만 유대 언어보다는 이집트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40살이 되어서 광야에 나와서 살다 보니 국어를 잃어버린 거죠. 마치 외국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2세대 정도가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하면 어설픈 것처럼 모세가 유대인이지만 이집트에서 오래 살다가 그리고 지금 저 광야에 나가서 따로 살다 보니 아마도 모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낯설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자 하나님의 음성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나 아니냐?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고 내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으니 이집트로 가거라. 내가 직접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가르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모세는 이 정도 자기 비하를 하면 하나님께 거절이 통할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겸손을 가장해서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다 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겸손한 척 자기를 비하해서 막 구구절절히 늘어놓고 변명을 해도 하나님께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 자포자기를 하죠. 어떻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요만큼도 틈을 주지 않으니까 모세가 결국 울먹이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제발.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너 그러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아론이 지금 널 만나러 여기 오고 있으니까 아론하고 함께 가거라. 그 뒤로 계속해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며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확신을 따라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바짝 엎드린 것은 겸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평생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변명으로 늘어놓는 자기 비하는 불신입니다. 우리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겸손을 가장한 자기 비하, 겸손을 가장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는 작아,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지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겸손이고 필요한 덕목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상에서 자기 비하를 강요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런 세상은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겸손한 척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에 갇혀서 점점점 제가 더 작은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비하하고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에게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걸어가는 인생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그렇게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때는 위로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아니 그게 안 되면 정색하시고 불같이 화를 내셔서라도 반드시 우리를 자기 비하의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신 것처럼 필요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요청해서 이런 것을 모세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론은 모세가 내가 말 못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 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런 나의 자금의 가스라이팅을 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 사건으로 자신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에요. 이 이후에도 이집트에 들어가서 다시 그들을 출애굽하고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불쑥불쑥 올라오는 트라우마에 괴롭힘을 당하긴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모세가 성장하도록 도우시며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어쩌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저는 같은 논리라고 생각해요. 430년 동안 그들에게 남은 것은 나는 노예야. 이 가스라이팅을 끊어내려고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사무쳐진 이 트라우마를, 자격지심을, 자기 비하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신발을 벗는 엎드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알려주십니다. 필요하다면 능력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사람도 환경도 보내주시는 위로와 격려와
때로는 매를 들어 우리를 때리시지만 우리를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 앞이라 우리는 큽니다. 이 분별로 우리의 삶을 승리자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